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십자가 없는 위로는 착각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이 묵상이 내일 거긴 하지만 연결이 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평화가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거짓된 평화와 참된 평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참된 평화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화는 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음으로 인해 맛보게 되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주냐면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예수님이 주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 위로가 있고 참된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가가서 얘기를 할 때 세상이 주는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라고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십자가가 없는 위로는 착각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을 다시 자신한테 돌려보내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위로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표식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표식을 하기 위해서 하고 다니는 게 있죠. 반지를 십자가 모양을 할 수도 있고, 목걸이를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고, 또 귀걸이를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문신으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표식을 한다는 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한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 십자가가 과연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관계 가운데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실 상징에 부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 그 고대에 정말 어떤 사형의 틀로 이게 사용된 것이지 이 십자가가 어떤 특별한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종 집사님? 이종 집사님한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죽음. 네. 갑자기 말씀해서 놀라시죠?
죽음,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 묵상 시작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누가 보죠? 기독교인들을 보죠. 그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이 책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십자가 없는 위로가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따스한 동정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웃음거리일 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영혼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게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인간적 동정이나 이해심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분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를 건네야 하는 그 지체들에게 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온전한 해결책인가? 우리는 과연 다시 한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지하철도 사람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유영자님 지금 계속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아유 내가 다녀보니까 그래도 다닐만 한 거야. 직장 있는 게 어딘데.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내 마음속에 치유되어지는 그 위로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래도 넌 나은 거야 하면서 거기서 잘라버리고 내 생각을 주입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이렇게 조금 나게 되면 곪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하얗게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짜죠. 근데 우리는 짤 때 어디까지 짜야 되죠? 하얀 게 뭔가 이렇게 쏙 빠질 때까지 짜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 짜고 대충 짜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더 많이 부어있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상처를 보여주고 이거 치료해 주세요. 딱 보더니 그냥 염증약 그리고 이제 그런 백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그냥 반창고 붙이고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가니 이건 이제 그냥 상처로는 안 되겠네, 그냥 치료는 안 되겠네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 병원을 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조금 곪긴 했는데 저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도려내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그 사람은 수술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서 분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 우리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만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라는 각과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같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힘들어 보이네? 그래서 뭐뭐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근데 내가, 나도 그런 경험 다 있는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다 넘어가게 돼. 이런 식의 그냥 내 생각,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없는 생각 그 위로는 착각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될까라는 착각을 버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눈을 뜨고 저를 좀 보고 우리의 이 말씀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만 속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그때그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을까 봐. 나는 정말로 어떠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이 그것이 안 되냐면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많이 피하고 애둘러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묵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그 안을 쪼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위로는, 우리가 하는 위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은 언젠가 골마서 터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심으로, 긍휼함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이 동정은 이 동정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동정과 긍휼을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위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공감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잠깐은 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착각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을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가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생각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이종 집사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그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극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오늘 묵상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정말로 무력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 없이도 내가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그 무력하게 만드는 거, 십자가를 제외시키는 거, 이런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성경 녹화했잖아요. 이종 집사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네 생각을 얘기해라. 네 생각을 얘기해라. 그래서 그게 들리는 거에서 이게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래 십자가가 아니고 네 생각을 얘기해라. 좀 비슷했나요? 계속 그렇게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분을 높이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두지 않는 가르침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십자가의 근간을 두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말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죠. 왜 영적인 침체가 왔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또한 사단은 나의 어떤 약한 점을 틈을 타서 들어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반으로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두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위로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는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로가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리더자들을 통해 뼈아픈 위로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어떤 공동체에서 남에게 싫어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싫은 소리를 들을 거를 알면서도 리더자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은 좋은 사람 되라고, 인간적인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수술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힘들어하고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의 깊은 묵상은 어떤 지식적으로 주석을 더 보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을 깊은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고, 그런 깊은 묵상을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의 힘듦이 보이게 되고, 깊은 묵상을 할 때 그리스도만 높이는 동역자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위로를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위로는 착각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